우리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드려서 욥기를 못하고, 오늘 또 묵상하고 나면 다음 주는 또 사독이라서 또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 욥기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 또 여러분 또 이 내용, 어렵고 고난을 이야기 들어가 보면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또 눌리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한 2주 전으로 같이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욥을 자랑했다 그랬죠. 우리 옛날에 소개한 것처럼 하는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자랑할까요? 걱정할까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서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얼음을 주고 그러면 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1차 승리했고 2차를 몸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 있다가 욥이 자기 생일날을 저주하고 아픔을 막 하니까 제 친구 중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소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고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 앞에 2주에는 29, 30, 31, 32에서 욥이 한바탕 하소연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32장 1절, 욥이 자신을 무엇으로 여김으로?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을 말하겠지니,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후, 빌닷, 소발. 그렇죠.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어느 누구 족속, 누구 사람, 누구의 손자 요런 나오거든.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참 똑똑한 사람이, 이러면 좀 나서겠죠. 그것도 없이 뭐 툭치놈, 쌍놈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누구가? 엘리후가 뭐를 내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왜 화를 내냐니까, 욥에게 화를 냅니다. 왜요? 네가 하늘보다 더럽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한 거고, 또 3절에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니까, 욥을 그 똑바로 논박도 못하면서 그를 네가 정죄했냐, 그런 말하면서. 그러면서 4절에 엘리후가 말하기를, 이 앞에 새 친구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뭐하므로? 나이가 내보다 많으므로 내가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고 참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국 유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도 지혜를 가르칠 것이나, 그러나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듣는 자의 숨겨 살아있기 때문에 어른이라도 노인이라도 잘 못하니까 내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입니까? 논리적이고 똑바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론으로서는 32장부터 37장까지 간단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설교로서 1, 2, 3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2장은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적은데, 그 뜻이 한마디로 말해요. 그럼 33장은 뭐냐니까, 과거에 당신들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새로운 각도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 앞에 사람은 세 사람 친구가 네가 죄가 있을게 응과 응보 때문에 네 고난을 당하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러지 하지 않고 욥은 새로운 각도로 엘리후에게 말합니다. 엘리후가 고난의 교훈적 의미, 고난의 의미, 이런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욥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장에서는 내가 젊은이답게 새롭게 접근하겠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이야기하겠다. 35장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때하고 다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35장은 하나님은 헛된 기도를 안 들으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전능자가 그를 돌보지 않는다. 의인의 기도만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장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욥이 네가 격분하고 징직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일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게 16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는 36장 24절에는 너는 하나님 하실 일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내용이 36장 이야기입니다. 너무 빠릅니까? 이걸 또 길게 하니까 지난주에는 어렵다고 그러고 이걸 짧게 하니까 모르겠다고 그러고 해봅시다. 37장 7장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중에 26절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릇이 크시니 우리를 다 그분을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장 후반부터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만물들을 봐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큰 그림 이해하시겠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이야기 설교를 듣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이 개역판 말고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듣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어느 교회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참 말씀을 사모하는 곳인데요. 주보다가 이 설교문을 다 적어요. 그러면 한 4분 1, 5분 1 정도가 이미 토요일 날 그래서 가져가요. 세상에 주보를 읽어보고 다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이번 다음 주 예를 들면 다음 주일 날 우리 초청주의이기 때문에 설교가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 주일 올 때에는 38장부터 40장 구조까지 하나님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게 이야기를 좀 쭉 읽어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안 읽고 싶은 분들은 라면 안 한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리즈 설교할 때는 이렇게 내용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봐 주시고 또 좀 부탁했습니다만은 저번에 언약 설교하듯이 여기에도 자꾸 반복에 들어서서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말이 안 되네요. 그냥 설교 흘러가 버리면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딱 자라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한경교회 오면 제가 2번의 틀을 깹니다. 첫 번째 틀을 깨는 것이 큐티학교인데 큐티학교에 틀을 안 깨지고 온 사람은 신앙생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깨지고 나야 재밌는 것이고 그래 깨어져서 복음을 참 알아가서 한 7년에서 9년 몇 년요? 9년 2번째 틀을 깹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의라는 틀이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맛도 없고. 그래서 이 2개의 틀을 깨져서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누려지는 은혜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가서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설교를 해보면서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와도 1분 하다가 조금 하다가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탁탁 표가 나거든요. 눈동자 흔들린다든지 이런 거 못 알아듣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잘 떼야 될 텐데 그렇죠? 요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십시다. 앞에 세 친구가 엘리후가 말할 때에 욥이 말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소바라 말할 때에 남이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들으면서 맞네 맞장구도 치지고 에이 아니지 이런 게 하고 이런 반응 안 보였겠습니까? 엘리후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기 됐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성질 급한 애 같은 머리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지혜롭다는 것이죠. 대단하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또 욥이 말할 때 내 사랑이 숭숭하면서 아이고 저까지 지소리하고 내 아빠는 숭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분위기를 한번 해보라고요. 쭉 지나오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욥이 말할 때는 네 명이 숭숭하면서 아이고 이제 철들겠다 이 사람들은 막 그런 순간이 있었겠단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가 잡혀봤을 때에 나는 부끄러워 죽을 판인데 옆에서 웅성웅성한 것처럼 지금 이 분위기를 통해 보면 욥이 외로운 거예요. 욥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에 옆에서 온갖 소리를 다 안 했겠습니까? 저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지는 왜 십자가 당해 죽노? 뭐 보로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뭐 5,000명 먹인다면서 뭐 근데 왜 지는 거 지라 당하 죽었구나 몇 가지 없이 이런 소리를 다 안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쭉 걸어갔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은요 당하는 사람은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본인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더 힘든 기라. 막 가만히 있었으면 다행인데 이것만 다 닫아줘도 괜찮을 것인데 여기 꼭 문제라.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말로 안 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꾸 욥을 이렇게 깨닫고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분야에서 훨씬 행동과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흘러들고 나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숙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고 느끼되어지고 할 때에 새롭게 내 마음속에 역사되어지고 내 그릇이 넓혀지고 새롭게 주님 일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욥기가 말하는 특히 33장은 요 33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4장은 욥이 새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32장은 뭐랬습니까?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33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 34장은 새 친구가 하는 이야기. 자, 그 중에 욥에 관한 이야기 좀 봅시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번역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번역을 해가 왔습니다. 제가 하도 안 돼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없다고 불만을 그렇게 떼어놓고 터뜨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시작. 이 말은 여러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잘 못 깨닫는다 이야기도 쉽게 말해요. 제 번째 괜찮죠? 괜찮다면 안 합니다. 제가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칭찬해줘 자꾸 하지. 자, 15절, 16절, 17절 같은 경우에는 17절 봅시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이 그 교만을 막으시랍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치 않게 하느니라. 지금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느냐 하느냐, 고난의 의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1번 해놨으니까 이대로 풀고 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34장은 욥의 친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 한 내용이 간다는 뭐냐면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운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35장에 가서는 왜 친구들에게 하면서 왜 영적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36, 37장 결론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연적인 섭리를 하나님이 신묘막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고 앞에 주 금요일 날 우리 교인들 놓고 우리 중동부 있는 다준 애들 데리고 감리산 기도 설명을 했는데 가서 3시간 동안 어른들 오기 전에 3시간 동안 창조론을 해서 설명해서 창조론을 그들이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6학년도 배우기 때문에 저것들 다 알고 있는 내 수준을 갖고 이불로 그 책을 가지고 저것들 배운 거 가지고 다 했어 이불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빅뱅을 이야기하거든. 빅뱅. 네, 그래서 빅뱅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해. 하나님 어떻게 빅뱅을 설명할까요? 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실은 물 갖고 컵하고 팍 깨부고 그럼 난장판이 되니까 안 그러고 휴지를 내가 물을 많이 묻혀갖고 본 앞에서 땅에다가 딱 때려치면서
애들 놀라겠죠. 그때 내가 이게 빅뱅이다 이러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빅뱅은 다 깨어지면 질서정연하게 딱 만들어져 갖고 그래갖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탁탁 도는 건데 봐라, 질서정연하냐, 개파이다. 그 이론이다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요 3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요게 깨달아지면 그래 들을 줄 믿습니다. 못 깨달으면 이거 한번 좀 빨리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장에 이런 내용들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다 메시지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의 사정이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면 부르짖습니다. 이리저리 자인은 신세에서 벗어나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교실로 삼으시며 날짐승과 덜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좀 분석해보면 애매한 분야인데 유지 피터슨이 아주 쉽게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서 참 쌈박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나 만큼 생각이 들지만은 주 내용이 오히려 욥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대변자로 증인으로 모시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35장 12절 시작. 그들이 악인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13절도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시 전능자가 이 말로 고칩니다. 그들은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도 하나님께 묻는다,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엘리후를 좀 찬성하냐 그러면 앞에 세 친구는 나중에 뒤에 평가가 틀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평가가 틀리다 옳다 반응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우리 마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후 말이 차질처럼 우리가 잘 될 때는 막 하나님 안 찾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찾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만 기도합니까? 악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부르짖고. 우리는 일하는데 그들은 금식까지 할 수 있잖아요. 무당들은 뭐 작두에 올라가서 몸을 헤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근데 그들의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뭐로 쓴다는 거예요? 도구와 수단으로 땡겨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르면 교회 와서도 이러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절에 가는 것처럼 막 잘 비는 것입니다. 그걸 봅시다. 어떻게 비느냐?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기 아들 둘이가 있어요. 이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이. 한 아들은 소금 장수고 한 아들은 우상 장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누가 손해죠? 비가 안 오면 그럼 기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전체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내 중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 기도 응답됐다 그러고 안 되면 안 됐다 그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생각 깊이 들어갈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깊이 들어가도 안 돼 벌써부터 잠님이 오시면 조금 쫓아내시고 좀 깨서서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냐니까 이 기도 응답 부분에서 더 문제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엘리후의 관점은 뭐라고요? 1번입니다. 1번.
고난의 교육적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에 있는 새 친구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빨리 해결해라. 인과응보를 봤을 때는 네가 그래 잘못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 엘리오는 이거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와서 그래 하지 않고 고난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 내용이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33장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읽었던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제가 이불로 간단하게 적어 왔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고난은 뭐를 예방한다고요? 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사람을 완전 겸손하게 만들고, 이 고난은 내가 단점을 발견하게 하고, 나의 그릇을 크게 하고, 나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의 교육적 가치를 지금 욥기가 쭉 이 33장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거듭 다시 반복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자기의 뭐요, 약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에는 화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니까, 고난은 훌륭한 뭐다? 교사다. 인생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찾은 것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많은 생각이 넓혀지고 고난을 통하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다리가 지금 아파서 한쪽 다리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괴로워하는데, 이 다리를 한 2달 앞에 보면서 왜 장애인 시술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실히. 옛날에는 그게 왠지 몰랐는데 그처럼 깨달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가부가 뭐 심장한다고요? 호랩이 심장하고, 이혼해 본 사람은 이혼한 사람의 아픈 마음을 알고, 부모를 모셔본 사람은 부모의 모신 심정을 알고, 호된 시집살이 본 사람은 그 며느리 마음을 알고, 다 아시잖아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꼬이고 얽힌 사람은 다 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고난의 교훈적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의미, 뭐라고요? 그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을, 고난을 통해서 욥을 성숙시키려고 그 자녀 10명을 죽인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숙시킨다면서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생각을 넓혀준다면서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격을 바르게 해준다면서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자녀 10명을 죽이는 게 맞습니까? 목사님, 그럼 골치 아픈 건 하지 마세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려고 6월 15일 날 교리반을 하는 것입니다. 붕 뜬 교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체계적으로 상과 연관시키는. 그래서 지금 자꾸 욥기 읽어보라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닌 줄 믿죠. 그런데 대부분들을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내가 왜 고난 당하지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 번째 방송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사제서터인가 과학적인가? 사제서터가 뭡니까? 반대말이 마조히스터. 이 성적으로 기록해서 막 성적 중에서 막 묶어놓고 두드려 패면서 고통을 당하면 나는 쾌감을 느끼는 그게 사제서터거든.
반대로 내가 막 두드려 맞고 막 묵기고 고통당하고 그럼 내가 성적 느낀다.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막 괴롭혀 가지고 막 우리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괴롭하고 막 와 비명지고 그러면 하나님 즐거워합니까? 그럼 하나님 각자 하나님입니까? 안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라도 누구라도요 자식을 뭐 혼을 내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애가 만약 장단지를 때렸다. 그럼 애가 잠들 때 가서 오히려 만지주고 뭐 발라주고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애가 막 고통스러워서 막 빌 때 즐기면서 그래 새끼야. 맞아 봐라 새끼야. 그 보면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악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몰고 악의 축을 하나님으로 몰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이런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리 꼴을 당하니까 주님 속이 편합니까? 내가 억울하고 이러하니까 주님 마음이 기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젊은이들이요. 왜? 완전히 이런 것들이 물러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 결론은 세 번째입니다.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고난을 빨리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하지 않는데 인간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어보고 솔직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릴 때에 부모님이 다 뭐 시킬 때에 다 이유를 알아가 순종했습니까? 이유를 몰라도 부모님이 시키면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머리가 크고 나면 하나님의 이유 없이 자기 이유 없이 안 되면 아예 손도 값도 안 해요. 그러므로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를 이성주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머리 우선시한다. 자기 머리를 민다는 거예요. 고로 그 사람은 머리가 타락했다 타락 안 했다?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다. 죄인은 아니죠. 그런데 말로는 죄인이래. 말로는 타락했대. 행동은 뭡니까? 전혀 타락하지 않고 철저히 지 생각 믿고 그러면서 순종도 안 일어나고 계속 원인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곧 자라나가지고 자식한테 당해보십시오. 3살짜리 한테 6살짜리 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해주본들 그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꾸 이유를 알고 이해가 되면 믿겠대.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요즘에 지식인들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식인들이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대. 어제도 누구에게 전도를 했대. 그렇게 어머님이 이야기했대. 막 전도했더만 그 어머님이 다 의사고 좀 배운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동정리에서 탄생했다고 그걸 내보고 믿으라고 에이고 참네 함부로 치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면 자기 머리에 이해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가 돼서 그 남편하고 살았나 평생을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면서 이해 다 되고 삽니까? 너무 그래 과하게 흔들지 마세요. 과하게 조금 흔들어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흔들어도.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고난의 뜻을 의미를 언제 아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난의 경험 전후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의 뜻을 언제 아는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후에 고난 당한 후에 아는 게 좋겠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아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알기 원하는 사람이 보통 부모나 선배님이나 이렇게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윗자리거나 목사나 이런 게 사람이 알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살고 있는 애기들 경험들은 그러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생기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여성분들이 철이 좀 빨리 듭니다. 남자보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이 먼저 들면 철이 안 든 남편이 보고 막 이렇게 살 보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식 보고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고난 당할 때에 고난 중에 있대. 뭐요? 고난 중에 그를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받습니다. 잘못하면 원수됩니다, 원수. 제가 고난 당하는 성도들 중에 설명하다가 원수 많아요, 지금.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중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이 필요 없다고 보니까 기다려야 되겠더라고. 요즘 내가 많이 기다립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애기 결혼해 애 낳아보면 그만 신앙은 날 버리봅니다. 거의 버리봅니다. 한 4, 5년을 버렸더라고. 그때 내가 잔소리하니까 원수 되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고 있습니다. 누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고난 후에 뭡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누구냐?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요셉 창세기 50장 20절 22절인데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이 배경이 설명하냐면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님들하고 전부 다 애굽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들이 겁이 난단 말이에요. 왜?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고 힘들어지니까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고 하니까 형님들 서보소. 유다 형님 내 팔아먹었죠. 너가 형님 그때 뭐 했어? 이러면 난리 나겠죠. 안 그러고 이제 할 건데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고 했는데 겁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바로 국무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양식을 많이 구독해가지고 하나님 먹게 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요 시작.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자녀까지 내가 내 조카들까지 다 키우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그렇게 형님들한테 왕자 옷 벗겨가지고 발리에 가가지고 웅덩이에 빠뜨려지고 그래갖고 미세스 보디발 그녀한 데 가가지고 쏘가가지고 그래갖고 감옥소 같이 있는데 술 맡은 가르쳐 와가지고 들어보고 당신은 술술 풀리겠습니다. 그걸 말하니까 떡 맡은 건 내 것도 당신은 떡대 죽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해가지고 다 종료됐잖아요. 이 과거에 지나보고 나니까 알지 미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했잖아요. 집사님이 유혹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미세스 보디발 그 사람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아무리 이뻐도 안 됩니다. 왜? 집사님 유혹해 보면 일반 감옥서 같이잖아요. 미세스 보디발 그 사람이 유혹을 해줘야 이쁘다 안 이쁘든 유혹해줘야 특수 감옥서 갇히고 특수 감옥서에 갇혀야 바로 왕을 섬기던 떡 맡은 가른장, 술 맡은 가른장, 비서실장들을 만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경영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해가지고 3년을 졸업해가지고 졸업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 아무리 이뻐도 애써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후에 요 고난을 겪은 후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봅시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어느 선배님을 찾아가서 다 내가 물었어요. 그 용언 적어놨어요. 근데 모르고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교회 다 짓고 이사해 오는 날, 이사해 오는 날 있잖아요. 짐 정리하다가 내 일기장을 뒤보니까 다 적어놨더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용어를 모르니까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적어놨는데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때서 나가 덩신 넌 왜요? 그걸 알았다면 그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몰랐니까 그렇게 고생을 바가지 그렇게 감리사를 구하고 그럼 다 적어놨더라고. 근데 그런 용문을 내가 모르고 감리사가 뭔지 감독자가 뭔지 구분도 못했으니까 지금 보면 감리사 하나 제대로 감독자 하나 구해놔도 끝날 문제를 모르가 그런 바가지를 빙빙.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애 한데 님이 어떻고 로고가 어떻고 이야기 보여서 하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지혜롭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세. 시작. 무슨 자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운 사상이 뭐가요? 배운 사상이 마르크스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시간이 해줄 것인데 마르크스 사상은 그 당시에 1800년대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국의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산업이 발달되니까 전부 사람을 벨트에서 일하게 만들으니까 사람이 부품화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돈을 벌어졌는데 자본가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지주고 돈을 다 가져가 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돈 뒷걸음만 가가니까 불평등하잖아요. 그래서 평등하게 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깨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평등하지 않으니까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돈 다 가가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적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싸워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전부 그 사상을 배우고 나면 23살, 4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회사 착 들어가자마자 회사 사장은 뭐한 사람? 나쁜 사람. 적폐라. 그 나는 뭡니까? 배울 자신이 없고 뭐합니까? 나쁜 거. 소원소리 끌고 컴퓨터 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지금 현대 문화예요. 그래서 한참 배울 사람들이 배울 용기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나쁘다 그러고 평가해 들고 비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타라 그러면 내가 급이타려고 대학 졸업했나 이래 이야기하고 청소하려고 하면 내 청소하러 이 들어왔나 이래 이야기하고 사실 그렇게 본 겁니다. 지금도 교회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교회 오면 담임 목사가요 적폐라 나쁜 놈인데 팀장 더 나쁜 놈이고 장로님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 순종한다 이런 항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점수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배워서 교회 와서도 그런 거를 막 있으니까 설교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적폐가 지금 설교였는데 타도해야 될 판국인데 끌어내려야 될 판국인데 지금 그런 설교 대개문 소리를 설교하니까 안 되지 빨리 내려온나 봐 내가 설교할게 이런 자식으로 그 젊은 사람들 이런 마인드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편안할 때는요 기도는 안 하거든. 뭐를 안 한다고요? 그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쓰니까 뭐를 부르는 게 내가 볼 때는 고난을 부르는 거지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없다는 소리는 뭡니까?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압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가 없다는 소리는 내가 스스로 교만 중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만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해야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고난인가? 그게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영혼 때문에 당한 고난인가? 아니면 돈, 일 벌기 위해 잘못된 고난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무조건 다 내가 요업처럼 고난당한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잘못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까? 가서 복음에 매맞았습니까? 아니, 복음 때문에 맞았어요. 영혼 때문에. 이런 게 진짜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적용으로 전도 한 주 남았습니다. 목사님 또 철의 길로를 메꾸나? 예,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고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예수 보고 모르실 때는 그렇게 지하게 살다가 내가 뭐라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영혼을 건져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라 된 것은 아니 복을 모르는 사람이지.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 애 낳아서 돈을 벌여가지고 그 돈을 벌여가지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밥을 먹이는 게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에서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꿈도 못 하니까 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걸 사람들이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안 겪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누구하고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복인데, 그걸 모르고 나라가 있는 게 얼마나 복인데 그런 걸 모르거든요. 철저히 개인주의 빼들고 나면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복이고 지도자가 있는 게 얼마나 복이고 팀장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이고 셀렉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완전히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거꾸로 하거든요. 국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더러운 놈의 세상, 일도만 기억하는. 교회에서 해준 게 뭐 있노? 헌금은 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해준 게 뭐 있노? 맨날 잔소리를 하지. 이게 처리도 안 된 것이죠. 오히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게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이다. 이렇게 처리드린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장으로 딱 떼어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엘리후에는 세 친구와 다르게 뭘 설명했느냐? 고난의 교육적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 고난은 한마디로 뭐를 예방한다? 교만. 교만은요, 본인이 지나간 후에 알기 때문에 그 마침 기도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을 알고 한 뜻을 알아가십니다. 고로 고난은 굉장히 훌륭한 교사다. 이게 받아들여야만이 이게 나오고 성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가 있지만은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의 뜻이 있고 믿고 기다려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쉽게 알 수가 없는데 지나고 나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의 경험 전후를 설명을 했고, 마지막 뭡니까? 제일 3번에서 마지막 5번째 빠져먹었는데요. 따라합시다. 자기 공로를 버리라. 자기 의를 버리라. 여기 함께하는 교회에서 오면 복음 깨닫는 후 뭐요? 복음 깨닫는 후 7년에서 9년 사이에 겪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가 뭐냐면 보십시다. 내가 교회를 짓는데 내가 돈을 몇십을 헌금을 했다. 내가 전도하는데 몇백 명을 전도했다. 대단한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내가 죄인으로 살 때는 끝날 것인데 나를 건지서 야,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길을 줬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열어놨네. 하나님 나라 통도자로 썼네. 그렇기 때문에 부흥시킨 것, 다시 말해서 헌금한 것이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교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봐, 자기 의를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하고 나면요, 내가 이거 개척했다. 이 내 공로로 갚으면, 갚으면 끝났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 간다는 거야. 여러분, 헌금 많이 했으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 많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겠죠.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깨시고 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 예방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 찬양하게 한다는 거. 고로 지금 우리가 한 주 남았는데 이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올지 안 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섬기는 것들은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니까 계속 식당으로 가거든요. 처음에 전도를 하면 그들이 맨 처음에 밥 먹으러 가니까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를 하면 나중에는 밥 먹으러 오지만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뭡니까? 다음 주면 오겠다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안 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마다 계속 한다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었는데 모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갑자기 막 죽기도 하고 뭐 갑자기 어떤 누구 아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주면 나중에는 막 이번에는 꼭 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또 계속하면 나중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다음에 또 하죠. 그때는 꼭 갈게요. 여러분 한 4, 5년 하면요 예수는 안 믿어 교회는 한번 와줍니다. 그런데 50년 예수 믿어도 한 명도 못 데리고 왔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든지 아니면 막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볼 때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50년 동안 아무도 안 떠서니는 복음 모른다는 뜻이지.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그날 안 오기 때문에 마음이 섭하고 그날 안 오기 때문에 섭섭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울여 줄 판이지. 그런데 전혀 그러게 안 되는 소리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로마서를 가르치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몰라야 그걸 살았지. 알면 그냥 안 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카드가 있는데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다 이게. 근데 배를 쩔쩔 공고 앉았다. 그리고 그래도 옷을 입고 산다. 이게 뭐겠습니까? 카드를 모른다는 뜻이지. 카드 있는데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분의 문제잖아요. 마지막 일주일 남았으면 최선을 다해 봅시다. 다시 도전해 봅시다. 도전 출발 한번 해봅시다. 아멘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 봅시다. 찔러 봅시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하고 오늘 청년들은 전도로 2주간 하면 2번 오늘 보니까 교복데이를 교복데이 다 교복인다고 교복을 몇백 불씩 구해놨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들은 교복도 안 입어보면서 그래서 샀노. 여기 앉은 분들이 교복 입었지. 느낌 아니까 우리 다음에 한번 교복대회 한번 합시다. 이제 고마합시다. 설교하고 마칩시다. 이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힘든 일이 주님 우리 당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힘들고 지쳐서 왔습니다. 내 생활에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며 누구에게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조용히 다가와서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우리 형제님들 먼저 합시다. 힘들고 지쳐서 왔습니다. 남편 역할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빠 역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 역할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잡아주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자신을 보도 부족하고 스스로 실망을 느끼고 고통 속에 눈물 못자국난 그 손길로 오늘 이 남편들이 눈물을 좀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의 눈물을 좀 닦아 주시옵소서. 직장 다니면서 힘드는 이 남자들의 가장의 눈물을 좀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들 해볼까요? 애기 나와서 밤새도록 말들지 않는, 말도 통하지 않는 애기를 업고 달래고 똥기저귀 갈고 그렇게 애써 키울 것만 엄마 노릇하기가, 아내 노릇하기가, 딸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자국난 그 손길,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오늘 누구에게요? 나에게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래도 너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피로 너를 구원했다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너의 사랑하는 다시 합시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딸이다. 그래 범죄하고, 그래 아프고, 그래 힘들어도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널 날래가 너를 낳았도다. 너라 내 아들이라. 우리 헌명을 해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보실래요? 이 자리에 앉아본 중에 누가 좋은 사람 안 되고 싶습니까? 좋은 며느리 되고 싶고 좋은 아들 되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아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를 내 힘으로 당당히 이겨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을 어려움도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은 그를 미리 당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네 힘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지어놓았다. 네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힘들지.
외롭지, 답답하지. 여러분, 오래 병마 부모님 앞에 효자가 없다 하는 것처럼 그 문제가, 고통이 오래되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은행 찾아가 봐도 뻔한 거예요. 사람 상사보다 뻔한 겁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이제가 다 같이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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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 내 딸들아,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를 낳았구나. 성령이 오셨네. 돈다발이 하나 떨어지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창조주가 오시면 가능합니다. 불안한 애기한테는 돈다발 떨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다시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분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다시 합시다. 오늘도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 답답한 사람, 마음이 답답하고 환경이 답답하고 그렇게 피난처가 필요하고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성령은 반드시 내가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본 자에게, 경험한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오늘도 구주의 사랑 그 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아야 하시고 찾아오셔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쾌락 중에 있을 때에는 속상해졌던 하나님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찾아오셔서 메가폰으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는 너무너무 잘 들리는 그 말씀, 오늘도 나를 찾아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하늘의 지혜를 듣는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고백하는 11조와 감사한금을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 이전 가득마다 기름 부어 마음껏 해보시겨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고통을 통하여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